이제 새생명 축제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의 사명자로, 특별한 사명자로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을 때 피곤한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이 영으로 들리고 귀로 들리게 하여 주시어서 집중하여 그 말씀이 우리 속 깊이 박혀서 하나님 앞에 결실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졸거나 딴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주님의 겉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사랑이 입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들어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마음껏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대가 악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네, 시대가 악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늘 새생명 축제가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붙였어요. 오늘 본문이 디모데 후서인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쓰여진 배경인지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사역을 했어요. 사도로서. 그런데 자기가 계속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칭호를 쓰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부터 바울이 세운 교회의 목회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죽어가는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너의 얼굴을 마지막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다. 빨리 내게 와라 하고 서신을 보낸 부분이 바로 오늘 디모데 후서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더 앞으로 가서 과거의 일을 알아야 돼요. 바울이 지금의 터키가 이제 튀르키예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튀르키예 서해 부분에 큰 항구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강력히 그 이방 땅에 역사를 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술을 그렇게 많이 행했었나 봐요. 그래서 스스로 집에 있는 모든 마술에 관련된 책을 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립니다. 동네 한복판에서 불태워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은으로 따지면 5만 정도가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책이 불살라졌다고 사도행전에 쓰여 있거든요. 그곳이 바로 여기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작곡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런데 이들의 배경은 무엇이냐? 우상 숭배와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탄생했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곳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해요. 그리고 그 2년 동안 에베소의 그 두람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복음을 가르치고 강론했다고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에베소 교회의 초대교회이고 이방인 교회이지만 굉장히 능력 있어지고 뿌리 깊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떠날 때 에베소 교회에 세워진 장로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함과 동시에 경고를 합니다. 수많은 이리떼들, 즉 악한 영에 들려있는 그리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런 이리떼가 와서 이 양떼들을 돌보지 못하게 하고 뺏어갈 것이다. 그러니 정신을 차려라 하고 그것을 내가 지금 알면서 떠난다고 말을 해요. 장로들에게 한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시작. 여러분에게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분명히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상황이고 잘못된 사상인데 그거를 말하면서 제자들을 끌고 가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바울이 전한 강론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을 볼 때 야,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일이 사실이 되고 말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제자들이 마음이 흔들려요.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그리고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버리자. 우리 목사님 아니야 하고 버렸다는 거야. 우리 사도가 아니야 하고 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14절까지인데 사실은 15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디모데야, 너도 알지 않냐? 아시아에 있다는 것은 튀르키예 지역을 소아시아로 불렀어요.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번지고 소문이 번지고 번져서 야, 바울이 감옥에 있대. 혹시 우리도 그러다가 감옥에 가는 거 아니야? 야, 바울이 사형 선고가 내려졌대. 혹시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스데반도 죽었는데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사도들이 저렇게 순교하는데 우리 죽으면 어떡하냐? 예수 믿지 말자. 이런 말들이 번져나가면서 바울을 완전히 모른 척하고 등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의 상황을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수많은 에베소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사도성이 없다, 뭐 이단이 더 맞다, 이방인들하고 어울려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등져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때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자기 아들로 여기는 그 어리고 유약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로 보내요. 내가 여기 감옥에 갇혔으니 네가 후임해라. 근데 그 후임은 누구도 하기 싫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교회가 완전히 분열되고 목사님을 계속 쫓아내는데 네가 와서 맡아라면 아무도 안 갑니다. 가기만 하면은 이제 고난의 일이고 무슨 트집을 잡아서 나만 불명예가 되는 거예요. 쫓겨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쫓겨난 목사가 되면 평생 그게 따라다닙니다. 사실은 목회자들은 그거 진짜 순교적 각오를 하고 사명을 걸고 거기에 가는 거지, 희생당해 주는 거지, 아무도 거기 안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 이제 뭘 쫓아낼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하고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도 교회를 버릴 수 없고 교회를 문 닫을 수 없어서 사실은 희생당해서 가주는 건데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는 어찌 전에 있는 목사보다 잘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있습니다. 네, 다른 교회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목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이 미안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글이 너무 당당해요. 하나도 미안한 게 없고 하나도 위로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너 목회 잘해야 된다. 그 에베소 교인들 찾아내야 된다. 복음 증거해야 된다. 가만히 쉬면 안 된다 하는 글을 쓴 게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저와 같이 읽다 보면 야, 바울이 이렇게나 당당하게 디모데에게 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시 1세기에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어요. 근데 디모데가 이 글을 받을 때는 어떤 마음이냐면 생명을 걸고 여전히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한 해 한 해 1년에 2번씩 하고 있는데 봄, 가을로 하면서 거듭할수록 전도하기는 더욱더욱 힘들구나. 사람들은 더욱 강팍해지는구나.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구나. 예수 믿었던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구나. 사람들은 이제 유튜브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생각하는구나. 세상은 악한 사상이 너무 지배하고 있구나. 터무니없는 악한 풍조를 따르면서도 갈수록 하나님은 무시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대가 악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게 제목입니다. 제가 그냥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만 적을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만 적을까? 그런데 아니에요. 몇 번을 고치다가 그래, 시대가 악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악한 세대, 1세기도 그렇게 악했는데 지금 우리는 더 악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말도 안 되는 풍조와 말도 안 되는 음란과 말도 안 되는 악한 차별금지법이 마치 통과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1번 시작.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오늘 본문 처음 8절을 보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누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냐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기 에베소 교회 담임 1세대 목사님이 1세대 사도가 목회자가 감옥 갔대. 사형 선고래. 언제 죽을지 모른대. 이제 곧 죽어. 이렇게 소문이 다 났단 말이죠. 이방인들한테. 그리고 후임으로 왔어요. 저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는데 아들 같은 목회자라는데 얼마나 버티겠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부끄럽냐?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자기의 행위나 도덕심에 의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너무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 나와 같이 고난 받는 자 되라 하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전도지 줄 때 삐죽삐죽거리지 말고 내가 당당히 줘야 돼요. 제가 전도의 패턴을 바꿨는데 예전에는 이제 전도하면서 같이 그 사람의 상황이나 그 사람이 힘든 얘기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중에는 원망해요. 예수님이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한테 왜 사기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 본받을 게 없어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내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디모데처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부끄럽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 된 것처럼 위축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특히 이 디모데후서 본문을 읽을수록 나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전하는 건 예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해요. 저는 여자인데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축복권이 있어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때 자기가 여태까지 예수를 모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흉봤는데 목사님이었다는 말에 깜짝 놀라기도 하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 받겠습니까? 하고 제가 말해요. 예전에는 삐죽삐죽거렸는데 이제 안 그래요. 택시를 타도 기사님이 운전하고 지금 매달기 계속 올리십시오. 제가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도하래요. 자기가 운전하면서 듣겠대요. 그러면서 저는 기도해요. 그리고 기사님이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하면 어떤 기사님은 우리 딸이 무슨 무용을 하는데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준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또 실수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예수 전하다가 잘못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모순은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주제로 한 성경 66권 중에 가장 복음 전파를 많이 쓴 책이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과 복음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가든지 딱 두 무리의 무리로 나누어져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서 초대교회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 정말 생명 걸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의 한 무리가 있습니다. 또 한 무리는 그 복음을 듣고 들을수록 억압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방해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1번과 2번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원리입니다. 주님이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예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까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증폭돼요. 더욱더 강력하게 핍박하고 고난을 받을 거라는 것이죠. 지금 2025년도 5월 달은 너무 전도하기 힘들어. 다음에 해야지. 갈수록 핍박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수록 은혜를 주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갈수록 핍박이 많아질 때 갈수록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것이 이 모든 설명을 한 게 최악의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종말론입니다. 종말이 되어질수록 이런 상황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시대가 더욱더 시간이 지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올수록 환난과 핍박과 죽임은 계속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다 알고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려는 말은 오늘 11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무엇이냐? 끝까지 이기고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되라, 그러니까 도망가라, 저기 멀리로 가라,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모여서들 너희들 웅크리고 있어라, 굴 하나를 파라, 뭐 지하로 들어가라 이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와도 성도는 어떤 자가 돼야 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 대 맞아도 견디고 두 대 맞아도 견디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하면 파란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끝까지 견뎌내라는 거예요. 네 믿음 잘 세워라, 네가 칭찬받아야 된다, 네 상급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난과 핍박이 계속되고 믿는 자를 죽이는 그 상황이 계속될 텐데 거기에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너무나 많을 텐데 그 상황에서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끝까지 견뎌내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고 예수님 오십니다. 아멘. 그제야 핍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 없을 때 전해야지, 내가 상황이 좋아질 때 전해야지, 내가 더 건강해지면 전해야지, 이것만 좀 지나가면 전해야지, 고3 끝나면 전해야지, 대학 졸업하면 전해야지. 끝이 없어요. 꼭 예수 안 전하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예수 전하는 거는 어느 시대이든지 핍박이 따릅니다. 이것은 당연한 원리예요.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전하면 행복할 것이다, 기쁨이 넘칠 것이다, 만족함을 누릴 것이다 이러지 않고 고난과 함께 그거 예수를 전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뒷부분의 결말로 갈수록 디모데에게 더욱 강력하게 바울은 이야기해요. 힘써 전하라. 항상 힘써라. 그리고 바울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는 여전히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그냥 나온 구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악한 상황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 있는 어린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 증거해라. 여전히 증거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감옥에 가게 될지라도, 나처럼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될지라도, 너는 다른 사도들처럼 죽게 될지라도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정도만큼 하냐면 대충 하지 말고 항상 힘쓰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바로 다음 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생각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시계처럼 돌리며 판단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우리의 직무를 다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디모데 상황 같은 상황은 지금 우리에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사형 선고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런 상황에서도 전도자 일을 하고 고난 받으라고 계속해서 바울은 고난에 참여해라, 고난에 참여해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 고난 전파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전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사도뿐만이 아니었어요. 약 300년대에 AD 300년대에 이를 때까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할 때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사가, 장로가, 일반 성도가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사람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부흥이 되고 세계 만방에 복음이 증거되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아시아권에 보면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예수를 믿고 선교사를 보내고 기도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수련회를 하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변에 보면 대한민국이 많이 악해진 것 같아도 지금의 이 상황이 가장 좋은 때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해요.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시대가 악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2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를 용서받을 길은 없었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면서 자기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어 엄청난 긍휼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가장 큰 건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아멘. 영원한 저 천국을 예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가는 걸 알면서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복음은 그냥 전해야 돼요.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복음은 전해야 돼요. 잠깐 알고 말 사람이라도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예수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는 주차 요원한테도 가끔 시간이 나서 그 사람이 뭐 얘기를 시킨다던가 하면 예수를 혹시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말을 시킨다는 거예요. 조금 사람이 뭐 시간이 나는 것 같으면 그런데 예수를 믿으시냐고 하고 말한다는 것이죠. 난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수 없으면 천국도 못 갔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비웃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고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는 건 내 속에 예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준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 일을 정하셨다는 것이죠. 자기의 가장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 되게 하셨다는 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를 죽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주셨냐면 소명을 주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거룩한 소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본문에서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불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 거룩한 소명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1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언제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나요?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영원 전부터 주신 은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목사 되게 하시고 집사 되게 하시고 세례 받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신 이유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거룩한 소명이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복음 전파를 감당하지 않는 자면 소명을 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영원 전부터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 목사님만 거룩한 소명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가 가장 거룩한 일을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입술이 가장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거룩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고급스러운 말을 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 좋은 차를 타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나를 사도로 또 교사로 또 선포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믿노라. 그런데 로마에 가서 정치인들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너 왜 이렇게 잡신을 전하냐? 듣도 보도 못한 거를 왜 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소요시키느냐? 막 사람들이 요동나게 하느냐? 우리는 진작부터 철학도 알고 있고 우리는 진작부터 여러 신을 알고 있는데 네가 왜 와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거냐? 하고 조롱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복음 전하는 거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리고 내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 받은 거 나는 이거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당당하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동창들 앞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나는 이방인인 너희 앞에서 난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복음 전한다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당당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제가 유튜브로 잠깐 쇼츠를 한번 봤는데 어떤 이름 없는 가수인데 대학가요제에서 금상인가 은상을 탔어요. 그런데 아주 가창력이 좋습니다. 솔로 가수예요. 그런데 이 가수가 어느 날 초대를 받았어요. 젊었을 때. 근데 거기는 시골 학교였습니다. 선생님이 편지를 줘서 우리 아이들한테 와서 같이 음악을 좀 해주시고 노래를 불러주세요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수가 가서 기타 하나만 들고 가서 노래를 불렀더니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스타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20년간을 지금까지 통기타 하나를 메고 어느 분교든 어느 어린이집이든 가서 아이들하고 1시간 내내 노래하고 박수치고 즐겁게 노래하는 게 그 사람의 사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 일을 하는 그 사람도 그것을 가장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무대보다 초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 아이들이 입술을 벌려서 같이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면 자기는 그것이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사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전하는 우리가 저기 예수님 좀 교회 좀 와보세요. 예, 여러분 전도자가 되고 싶다면요. 우리 교회 뭐 주니까 오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오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왜 부끄럽습니까? 난 당최 부끄러운 거를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예수 믿어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부끄럽다면 내가 예수 안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는데 그분을 부끄러워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불 속에 있을 때 어떤 소방대원이 나를 구해줬다면 그 소방대원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죠. 예. 저분이 나를 구해줬어 하고 도로 찾아갈 것 같거든요. 예. 밥 한 끼 사줘도 아까워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것을 부끄러워할 수는 없는 것이죠.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회자가 루마니아 출신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001년도까지 살아 계셨어요. 사진이 많지 않아서 저거를 구했는데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정권 하에 있을 때 기독교가 완전히 억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2차 대전 등 끔찍한 고통을 받는 유대인들을 이분이 몰래 도왔어요. 생명을 계속 잃어가는 유대인들을 도우면서 공산주의 체제에서 무신론 사상이 전파되고 있을 때 그는 굴복하지 않고 지하 교회를 만들어서 루마니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곧 소식이 다 알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14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를 전하지 않겠다는 말만 하면 풀어주겠다 하는데 끔찍한 고문을 견뎌내면서도 그는 결단코 단 한 번도 난 예수를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서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료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기도 조직을 짜서 모임을 만들고 릴레이 기도를 막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석방되었습니다. 그가 석방된 후에는 더 큰 일을 해요. 순교자의 소리라는 것을 설립해서 지금도 있는데요. 이것은 국제 기독교 단체인데 전 세계에 박해받으면서 복음 전하는 기독교인들, 그 다음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떠돌아다닙니다. 난민이 되고. 예.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지원하는, 제공하는 단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죽기 전에 고난받는 교회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보면 감옥에서 겪은 고난들이 절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많은 복음 전파를 하는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전도하고 싶은 성도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죽을 때까지 박해를 무릅쓰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은혜예요. 사명감이 없다면 왜 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삐죽삐죽거리지 마세요. 전도하면서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로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룩한 그 전도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사명자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음 전파의 사명자입니다. 나는 복음 전파의 사명자입니다. 나는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네. 마지막 3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걸 믿고 전하느냐 아니면 예수의 생명이 없이 그냥 내가 홍보용으로 전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 상품권 줘요 오라는 말과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 오십시오 하고 말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살아계신 예수를 전할 때 그것이 생명이 됩니다. 그래야 그 듣는 사람도 그 예수의 생명을 듣게 돼요. 그까짓 거 상품권 안 받고 잘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그 눈빛과 그 말투와 그 거룩한 모습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 자체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사람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복음 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곳까지 들어가서 생명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네팔 선교사님 복음 전하다가 그냥 블랙리스트에 올랐어요. 그런데 출국당할 위기가 놓여도 그냥 복음 전하고 부흥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교회를 2개나 더 세웠고 사역자를 3명이나 배출했어요. 학교를 세우고 복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님도 야 여기 법으로만 불법이 아니지 예수 믿고 선교하는 한국 사람들 다 계십니다 하고 말해요. 강도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살인의 위협을 느끼는 적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전하고 있습니다. 예. 또 에티오피아 선교사님, 목사님 내가 지금 위험 지역에 들어가는데 무슬림 지역입니다. 복음 전하면은 위험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고 갑자기 전화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들어가요. 그런데도 들어가서 주일학교를 세우고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할 때 왜 그렇게 부흥이 될까요? 여전히 불법적인 일을 하는 곳인데도 공식적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나라, 여러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는 여전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이시죠. 아멘. 예수를 전할 때 그것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그 후의 일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신다. 언젠가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밖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전할 때 그 복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께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생명을 전해야 우리가 복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7개밖에 나타나지 않는데 그 가운데 하나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기적이에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누이가 뭐라고 하면 예수님 일찌고지 그러셨으니까 벌써 죽어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얼마나 되었냐? 4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너무나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심플하죠? 그런데 나사로가 그 3배를 동인체로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 풀어줘서 놔둬서 다니게 해라. 아니 이것만큼 증거되는 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고 요한복음 11장에 써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저 나사로가 돌아다니고 살아있는 채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나사로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살렸다. 예수가 살렸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의 말씀이 맞다. 이렇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대제사장들이 어떤 모의를 하냐면 야, 저 나사로 먼저 죽이자. 그리고 예수를 다음에 죽이자 하고 모의를 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10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리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 나사로를 죽이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들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귀에까지 이것이 들렸겠죠? 야 나사로야 큰일 났다. 대제사장들이 너를 죽일 때 너가 타겟이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봤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죽기 이전부터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정가를 보내는 누이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도 주를 사랑했어요. 그렇다면 4일 전에 죽었을 때 이 사람은 어디를 갔었을까요? 와 세상에 나사로는 어디를 죽어서 어디를 갔었을까요? 네, 천국이라고 말하세요. 내가 지금 목회를 잘못한 거 주님 나를 용서하셔서 다 내 탓입니다.
이 나사로는 죽어서 어딜 갔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갔죠. 나사로가 지옥 갔겠습니까? 다시 아까 거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마치 지금 처음 하는 것처럼 이거 편집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사로가 4일 전에 죽었을 때 어디를 갔었을까요? 네, 역시 믿음이 좋습니다. 네, 천국에 갔을 거 아닙니까? 야, 이 나사로야, 큰일 났어. 어디 숨어서 다녀야 되나 봐. 친구들이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해요. 숨어 있어라. 돌아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할 거다. 대제사장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대. 이랬을 때 나사로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는 4일 전에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선포했을 거예요. 죽어도 상관없어. 내가 죽었더니 이 땅보다 아름다운 천국은 정말 있더라. 내가 예수를 사랑했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을 진짜 가더라. 난 상관없다 했을 거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나사로가 겁을 먹고 위축됐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가 어디로 도망갔다는 말이 없어요. 믿습니까? 이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전할 때 나사로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예수의 영적 파워가 나타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죽어있던 나사로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할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어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반드시 살릴 것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복음이 구원을 주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예수의 생명입니다. 복음이 예수의 생명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믿습니까? 시대가 악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1번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2.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3. 복음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시면은요, 여러분이 안쳐만 놓으면 제가 증거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지옥이 있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증거하고 데리고 오시기만 하면 그 후의 일은 주께서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동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동참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도 복음 전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부끄러움 없이 전하겠습니다. 내가 전할 때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